샬롬. 8월 19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 로마서 9장, 예레미야 48장, 시편 25편을 수치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암몬족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극도의 수치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로마서로 넘어갑시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이 오히려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참된 의에 이를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모압은 풍요로운 땅과 그모스 신을 의지하며 교만했지만 결국 완전한 멸망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할 때 우리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물질적 풍요나 인간적 능력이 우리의 참된 안전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그분께만 의지할 때 참된 안전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시편 25편을 중심으로 해서 수치에서 영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굴 화끈거리며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음, 학생들 경우에는 너무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와 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좀 민망한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일들이 틀어지고 신뢰가 깨졌을 때, 뭐 그럴 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삶에서 여러 가지 수치, 부끄러움의 순간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영적인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다윗은 시편 어 25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2 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다윗처럼 '아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다르게 살고 싶다.' 뭐 이런 후회된 과거라든지 또 어두운 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부끄러운 과거를 그냥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체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망가뜨리거나 혼내거나 정죄하려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은 말합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와." 하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SNS에서 완벽한 모습만 갖춰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고 실수를 내가 탁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아 그거는요." 하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를 더 큰 수치로 몰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은 그냥 뭐 바래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의지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무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책하며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이나 물질에 의지하기보다도 먼저 어디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문제의 해결은요. 근본적인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